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1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 하루 한 말씀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9장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에는 앞서 걷는 자의 축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군대를 좀 늦게 입대했습니다.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23살의 나이에 입대를 했더니 그 당시에 자대 배치를 받을 때 보니까 제대할 군번들이 저와 동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늦은 축에 군대에 입대한 것입니다. 신병교육대 입대하니까 야, 이왕 군생활 할 거 제대로 열심히 좀 해보자 하고 줄을 서는데 가장 앞에 줄을 서게 됐습니다. 저희 중대에서 제가 1번 훈련병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좀 뒤에 서 있으면 앞에 하는 사람들 하는 거 보고 뒤에 따라하면 되는데 저는 조교가 시범 보이고 나면 항상 제일 처음 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제식 훈련을 받는 것도 총검수를 하는 것도 어떤 훈련을 받든지 제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총을 쏴도 제일 먼저 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긴장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신병교육대를 퇴소할 때 자대 배치를 받기 전에 우수훈련병이 되어서요. 사단장 상장을 받고 4박 5일 폭상휴가를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냥 제자랑한다 여기실 수도 있겠지만 이때의 경험이 제 인생에 아주 훌륭한 중요한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야, 앞장서서 하는 게 차라리 더 좋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떤 영역에서든 여러분 솔선수범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앞서가면서 겸손한 것이 뒤따라오면서 온갖 명예와 권한을 다 소유하려고 하는 것보다 신앙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서간 사람들은요, 왜 중요하냐? 뒤따라오는 사람들의 발자취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야곱이 마지막으로 12지파, 그러니까 12아들에 대한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장면인데요. 장자 르우벤이 있는데 그의 죄 때문에 저주의 말씀을 받죠. 그 대신에 넷째였던 서열이 네 번째였던 유다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늘 이 축복의 이유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유다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요셉을 죽이자고 이야기할 때 유다만이 팔자고 이야기하죠. 이것도 잘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하면서 37장에 계속해서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형제들이 아우를 다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은폐하려 했죠. 그 자리에서 홀로 유다만이 동생의 목숨을 살리고 형제들을 설득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전도나 선교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이죠.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일을 하는 교회가 유다 지파가 되는 것이고 이 일에 참여하는 가정이 유다 지파가 되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의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요, 여러분 교회에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3%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목회하면서 보게 되죠.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가 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영생교회, 지금은 하늘빛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여기에 이 성함이 생각나지 않는데 키가 작고 예쁘장한데 너무 조용한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매년 연회 때마다 전도상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지방회 때도 전도상을 받고 연회에서도 심지어 전도상을 받는 분인데 1년에 40명에서 50명을 전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전도에 대해서 성경은요, 은사라 하지 않습니다. 선택이라고 하지 않고요, 지상명령, 지고지순한 최고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누구나 모두가 다 참여해야 되는 인생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억지로 하는 것보다 앞서 하는 자, 개척해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이 시대의 유다 지파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유다 지파는요, 광야를 지날 때 출애굽하고 그 진영의 맨 앞을 지켰던 지파입니다. 민수기 1장 2장을 보면 12개의 지파가 수를 계수하고 진을 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3개의 지파씩 12개 지파가 진을 치고 이동합니다. 손에 칼이나 창을 잡을 수 있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60만 명 정도 됐으니까 남녀노소가 200만 명 이상 되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이동하는데 어떤 원리가 있었겠죠. 근데요,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이 진영의 맨 앞에 섰던 것이 유다 지파였고요. 유다 지파의 뒤를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그 뒤를 받치면서 함께 올라갔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광야가 길이 없는 길을 개척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는데 광야의 길은요, 그래도 고독하고 외로운 길입니다. 뒤에 따라온 사람만 보이고 앞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누군가 따라와야 되는 길이 되어버리는 곳입니다. 인도할 사람이 없기에 가장 위험하고요, 그리고 보호막이 될 것도 없어서 가장 앞장서는 지파는 항상 가장 큰 리스크를 안고 가는 지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요, 출애굽 때 유다 지파가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했는지도 모릅니다. 적이 나타나도 맨 앞서서 싸워야 되는 지파가 되었던 거죠. 그 위협을 무릅쓰고요, 유다 지파는 그 진영의 맨 앞자리를 40년 동안 차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그리고 민수기 1장을 보면 시내사에서 인구조사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광야 한가운데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가 한 번 더 진행됩니다. 20세 이상 전투에 나설 수 있는 장정의 수가 총 숫자는 무려 1820명이 시간이 지나며 줄어들었습니다. 전쟁을 하며 죽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중에 가장 전사들이 많이 감소한 숫자를 지닌 것이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한 지파였습니다. 무려 그 숫자가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3분의 2가 사망한 것이죠. 근데 이 중 가장 많은 전사를 소유한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무려 시므온 지파의 3배가 넘는 숫자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뒤를 받쳐주는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도 번성해 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장 앞서 나가면 싸우면서 줄어들어야 되는데 가장 앞선 지파의 수는 늘었고 오히려 뒤따라온 지파의 숫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앞장서서 걷는 자가 번성하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렵고 힘든 광야에서도 앞장서는 자에게 축복의 우선순위가 주어졌던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란 광야를 우리가 질서정연하게 걸어가야 됩니다. 이 길에서 무슨 일을 경험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에돔이 쫓아올 수도 있고 모압이 쳐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장서는 자에게는 더욱더 특별한 돌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크고 불신의 세력이 교회의 길을 가로막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겁내지 말고 숨지 않고
앞장서는 자에게 특별한 돌보심이 존재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앞장서는 자는 먼저 갈등합니다. 하지만 세상 일로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로 근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앞장서며 근심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근심이라면 그것이 후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구원의 왕도를 이루는 길이다. 앞장서기 때문에 번민할 것도 많고 부딪히는 것도 많지만 그 길이 왕도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앞장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앞장서는 앞서 걷는 자의 축복을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 오늘 내가 투쟁하며 앞장서야 하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이에 따른 액션 플랜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이란 감동이 있는 것에 무조건 앞장서기. 내가 기도하다가 하루 한 말씀 묵상하다가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을 원하고 계시구나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다면은 그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 일에 가장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아름다운 하루, 은혜의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